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생각을 하면 그 선입관이 먼저 있어요. 뭐냐면 뭔가 좀 걸쩍지근해요, 읽기에. 기도 좀 더 하고 읽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엄청난 공부를 하고 읽어야 될 것 같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어떤 양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치해 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요한계시록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깨닫기 때문에. 이 극단입니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과도한 집착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 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 있죠. 이 둘 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기존에 있는 우리 보수 교단, 특별히 교단에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이단이 가지고 간 거예요. 너희는 깨달을 수 없지.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은 우리 교주는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장면들이 먼저 드러나죠. 666 이런 것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다른 65권의 책보다 더 위에 두거나 더 아래에 두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딱 시작할 때 서로는 이건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관이라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맥락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일반 평신도 분들은 이거 3개 정도만 머리에 딱 넣어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묵시문학. 오늘날 우리 문학 장르 중에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없어요. 근데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묵시문학의 장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징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이때가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던 때였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경찰이, 위장 경찰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목사님이 오늘 개나리가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개나리가 뭘까요? 개 플러스 나리. 이걸 일본 앞잡이들을 은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나리. 오늘 개나리가 많이 피었네요. 이러면 이 자리에 일본 앞잡이 간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정확하게 쓸 수 없고 돌려서 썼는데 그 당시에 초기 1세기에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 살던 사람들은 다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었고 다 듣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장르다. 하나의 묵시 장르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동시에 묵시 문학 장르인 동시에 예언.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가장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지하철 앞에 가서 점쟁이에게 점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복채주고 아는 그 예언이 아니고 이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하면 예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예자.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요한이 살던 이 시대에 맡긴 말씀은 뭡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겼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봐라. 결국 이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쓸려가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 우겨쌈을 너희들이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걸 보고 버티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맡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구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바탕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실현되는가, 이걸 쭉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세 번째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건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고 문맥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린 종종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아주 먼 미래에 있는 것을 먼저 보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쓴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요한이 휴대폰 안 받겠죠. 휴대폰 몰랐겠죠. 근데 아주 멀리 있을 휴대폰을 미리 보고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란 말을 모르니까 비슷하게 썼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안에 이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그 당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 것인가를 긴밀히 생각하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을 상징적으로 강하게 해석을 해서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억지로 요한계시록 안에 끼워 맞추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66 베리칩 같은 거 있죠. 뭐 몸에 칩을 심는다 그러니까 와, 요한계시록에 이 악마의 표를 받는 것이구나.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 연합했다. 유럽 연합이 모인다. 아, 이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이 정부 공동체가 요한계시록에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악한 사탄의 적 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초기 1세기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쓴 것이다. 편지다. 이 세 개만 딱 알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단처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딱 두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봅시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게 이제 unveiling,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장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이 벗겨지는데 무슨 장막이 벗겨지느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어떻게 벗겨졌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반드시 속히 하나님 말씀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맡겼던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은 모르고 우리는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28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죠. 그러면서 2장 28절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후일에 될 일, 이 후일에 될 일이 요한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후일에 반드시 될 일은 뭐냐? 그게 44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느부갓네살 꿈에요, 철의 나라, 황금의 나라, 무슨 쇠의 나라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는 다 망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은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게 후일에 반드시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히 세우시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너희는 모르는, 기존의 교인들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 다니엘에게 하셨던 후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이 다예요. 다. 요한은 무엇을 감추어 놓고 조금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전부 다 정했다는 거예요. 다 전했다. 다 전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걸 다 전했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나오죠. 그런데 읽는 자는 단수고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건 그 당시 회당에서 열람되었고 같이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혼자 음침하게 굴 속에 기도원 들어가서 혼자 읽는 성경이 아니고 초기 1세기의 모든 교인들이 회당에서 같이 들었던 말씀. 이것은 설교되었던 말씀이고요. 이것은 같이 회람되었던 편지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라도 깨닫고 읽으면서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또 나오죠. 복이 있도다. 복이에요, 복.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불못의 이야기, 지옥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걸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묵신 문학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 완전한 것. 그래서 이 일곱 영이 뭔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거든요.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교회가 일곱 개밖에 없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들입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를 했지만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기록한 것은 이건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일곱 영은 뭐냐? 이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앞에 일곱 교회와 맞춘 거예요. 의문을 맞춘 것입니다. 이거 완전한 하나님의 영, 완전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말씀. 이것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신천지에서 엄청 좋아하는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러면 구름을 타고 오려면 육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육신이 있으면 구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과 그 육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믿어요. 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어떻게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육신의 예수님이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느냐? 이거 영적 임재다. 영적 임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총회장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구약의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7장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면서 쓴 말이거든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이건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인자 같은 이는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승천하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가 하나님 앞으로 구름을 타고 가서 뭘 받아요? 세상의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멀리서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은요 우리한테 어떤 한 교주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라가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치는 독특한 표현이 있었죠. 사람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인자라고 하는 말, Son of Man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니엘을 자기 스스로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 내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 관념이 너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이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받았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세상은 도미티안 황제가 미쳐 날뛰고 있고 네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으로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거든요. 여러분 로마 가면 카타콤베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30년 동안 일한 사람도요, 자기 아는 길로만 가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갔다가는 못 나오기 때문에. 총 300km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지하 5층까지 개미굴처럼 파여 있는데 그 벽에 이렇게 무덤도 있거든요. 사람은 묻을 곳이 없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안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담대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요, 알파벳 중에 이제 A와 G지요. 처음과 끝.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표현 순서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뭘 먼저 쓰고 있어요? 이제도 있고. 왜 이제, 지금을 먼저 썼을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신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미래에도 있을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장차 올 자요.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계신다. 과거에도 계셨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장차 우리에게 다시 와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런 맥락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죠. 복음이 바늘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죠. 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몇몇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은 고난받고 있고, 지금은 핍박이 있고, 지금은 아무런 앞날 깜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자녀가 지금은 쓰러져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엔 너무나 깜깜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깜깜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도 안 돼. 내 상황은 누구도 안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요한이 처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크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